자, 오늘 출애굽기 26장 이렇게 말씀 쭉 보니까 여러분 14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지금 몇 절까지냐면 37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 37절까지 다 읽어도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설교하기도 이 한 장씩 이렇게 제가 주로 한 장씩 순서대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주일 낮에도 11기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걸리면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이게 뭐 아무리 읽어도 여기서 건질 게 뭐 있어야지 말이에요. 뭘 설교해야 돼 여기서? 뭐 정교하게 만들지니, 응? 뭐 내 규빗으로 뭐 단을 갖게 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참 난감한 대목입니다. 그냥 건너뛰기도 그렇고.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3절까지만 읽고 말기도 그렇고, 근데 한 단락은 예의상 읽어줘야 되니까 우리 14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이게 성막인데요. 이 성막 앞에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성막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성막 이야기인데 실은 이 출애굽기는 우리 1장부터 보면 이게 창세기, 창조 이야기와 상응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모세를 물에서 건지죠. 그리고 모세를 볼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준수하다. 그 외모가. 거기에 쓰여진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토브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물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건져낸 이야기와 또 방주 상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건진 이야기, 이게 다 상응하는 우리 창조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 출애굽기에 이 백성들은요, 이거 하나님이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하는 이야기예요. 애굽에. 이 애굽은 당시에 가나안 땅은 여러분 원주민들이 있었고 이 히브리인들은 숫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애굽에 보냈고, 그리고 특히 그 애굽 땅은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숫자가 번성하기에 참 용이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처음에 낳으면 미숙아를 낳으면 어디로 들여보내요? 인큐베이터로 보내죠.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이 애굽을 마치 인큐베이터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새 백성으로 나오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그 숫자를 불려서 길러서 출애굽으로 밀어내시고 그리고 43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이야기, 즉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에도 계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막 이야기도 역시 그 창조 이야기하고 견줄 수 있는 상응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창조 이야기 첫째 날부터 우리 여섯째 날까지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참 정교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치밀하게 설계도를,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치밀하게 창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막 이야기도 여러분 쭉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일일이 다 하시고 그리고 매우 정교하게 지금 성막을 모세에게 만들 것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근거를 찾자면 우리 26장인데 31장으로 가면 거기에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성막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맨 마지막 31장에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창조의 이야기와 지금 대응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3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이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새를 못 참아서 모세 어디 갔냐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여기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누구를 위해 임재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임재하시고, 예?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자기 백성에 복 주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혹 그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지금 나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 똑같아요. 그때 우리 금송아지를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 그리고 3장에 가면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지으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의 교제 관계에 초청을 하신 거죠. 사람을 위해 만드셨으나 창세기 3장에 가면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는 것과 여기 똑같은 흐름을 지금 성경은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이야기도 창조에 대응하는 이야기라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성막은 광야에서는 성막이라고 했어요. 성막이에요. 왜냐하면 이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텐트 형식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된 그리고 고정된 건축물을 지어서 성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이 이야기, 성전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하고 견주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냐면, 성경에 성막, 즉 성전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의 시작은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실패한 옛 창조가 아니고 지나가고 이제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냐? 성전이신 예수. 그래서 여기 성전, 성막을 여기 창조 이야기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 즉 구약의 모든 내용,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습니다. 떡상이며 그죠? 무슨 향단이며,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이며 제사장의 의복이며 이게 다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성막 물론입니다.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와 복이 주어 전달이 됐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성전이에요. 새 창조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나도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이라고 고린도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전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 안에서 다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자, 부살레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35장 다시 한번 봅시다. 31절, 32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기 그는 누구냐? 부살렐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그래서 부살레를 불러서 이렇게 쭉 나오죠.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없으면 안 되는 두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부살렐. 여러분들, 자,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한 존재가 계신데 그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구약에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혹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이 성령은요,
여기 그 별개의 존재.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곧 이게 아니고 우리 삼위일체는요 인격이 세 분이에요. 세 분, 삼위, three persons in one이에요. 세 인격 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 성자와 성령도 two persons in one이에요. 이게 각자 성령과 성자예요. 그런데 이게 한 분이에요. 이 두 관계를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설명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릴 말을 왜 하냐? 자꾸 들으면 여러분 알게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냐면 성령은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성령님 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책 기억나실까요? 그 베니 힌이란 분이 쓴 책인데 그런 책은 사서 보지 마세요. 우리하고 입장이 전혀 다른. 베니 힌이란 분이 썼는데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높이고 뭐 성령님께 인사하고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오순절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 성령님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 하고 우리 사도행전에 물론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분이 아니고 겸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 기뻐하시냐면 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기뻐하실 줄 알죠? 그럴까요? 그건 성령님의 본성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광을 돌릴 때 성령님은 더불어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영이세요.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싫어하시는.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셨는데 거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한데 거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디나미스라 그래요.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니까요. 겸손한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 거기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자기는 드러내지 않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부살렐과 성령으로, 부살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부살렐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십니다. 예수님 그가 성전이셨습니다. 그의 탄생부터 성령으로, 그리고 그의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성전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기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성전은 거룩한 전이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약속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으로 부르셨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돼 있어요. 왜?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으로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그 시험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래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신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느껴지세요?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럼 원래 오리지널 아니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셨어요. 마치 그와 같이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여러분을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느껴지세요? 아멘도 크게 잘하신다.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저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려고 여기 앞에 앉아있으면요, 뭐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맹숭맹숭할 때가 많아요. 별로 느낌이 없어요. 물론 느낌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런데 냉랭할 때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 맹숭맹숭하고 냉랭하면 성령이 안 계신 거고, 뭔가 후끈뜨끈한 느낌이 있으면 성령이 지금 같이 계신 겁니까? 아니죠. 느낌이 있으나 없으나 성령은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저는 믿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도 제자들 곁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제자들 도우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설교하러 올라갈 때 성령님이 나와 같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설교하신다. 믿고 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그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쩔 때는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설교 준비도 잘 못했는데 홈런 칠 때가 간혹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어쩔 때는 기도도 좀 준비하고 나름대로 머리 싸매고 준비했는데 영락없이 막 너무 업어버리고 뭐 죽 쓰고 내려올 때가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어쩔 땐 잘 되고 어쩔 땐 죽을 써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매번 홈런을 치면요, 지난번에 우리 야구 보니까 이대호 씨가 뭐 홈런을 연속 4번인가 5번 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번도 삼진 아웃이나 파울이나 뭐 1루타 2루타 이런 거 아니고 그 사람 섰다면 홈런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야구의 신이 될 거예요. 역사의 길이 남는 존재.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제가 엄청 교만해질 겁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하게 낮추세요. 어쩔 때는 죽도 쓰게 만들고 어쩔 때는 좀 되게 하고. 그러나 평탄은, 타율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자존심 세워주시고, 뭐 제가 잘한다는 말은 아니고, 요즘은 그래요. 성령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모든 일상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잘 그분이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 성전으로 세워주십니다.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성막이 지금 어디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광야에 세워지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혼돈을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 그리고 광야예요. 요거는 혼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방주가 물 위에 띄어져 있죠. 혼돈입니다. 근데 이게 다 창조의 그림이에요.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죠. 여기도 혼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고 성막이. 이것도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이야기, 혼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장 2절 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해요. 이 혼돈이 즉 여기는 광야요. 노아 시대 때는 물, 홍수입니다. 이 혼돈이에요. 혼돈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실까요? 왜 혼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혼돈이 있습니까? 창조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도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을 어디서 만들어내십니까?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즉 훈련하여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졌어요. 아까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어디서요?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 만드셔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 과정이 어디예요? 지금 혼돈한 노아는요, 홍수요, 사방 천지를 다 덮은 물 위에 하나님이 그 물길을 방주를 띄워서 거기를 열어가게.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지만 혼돈 가운데 있지만
성막을 하나님 세우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중앙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옷이 헤어져 닳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혼돈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속도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배회하는 거예요. 배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그 창조물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지금 보호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창조하셨고 이 지으신 만물을 삼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기 누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지금 창조하시고 성령이 배회하면서 창조 이 피조된 세계를 보호하시는 장면. 노아의 방주를 물 위에 띄워놓고 돛이 없고 키가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위에 창을 하나 배 위에 열어놓고 노아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방주를 내려다보고 지켜주고 계신 장면처럼 혼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방주를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광야의 상황 속에 있지만 마치 새가 알을 까놓고 그 위에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배회하고 지켜주시는 장면. 하나님 우리 훈련하실 때 혹독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습니다. 창조된 성도를 혼돈의 광야 속에서 두루 보호하여 주시는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거 짚고 우리 마칩시다. 이 성전은요, 자 여기 이거 보세요. 노아의 방주 지을 때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성막 짓는 장면하고 이 내용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세요. 노아의 방주 지을 때에도 그 방주의 치수와 그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그려주셨어요. 몇 큐빗까지다. 여기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노아는 어떤 인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방주를 짓는. 여기 성막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대로 지어야 되는 성막은요. 틀림이 없어야 돼요. 치수 그대로 해야 돼요. 그 재료 그대로 사용해야 돼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성전은 순종으로 지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 맞습니까?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다 이루었도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성전은 순종으로 지어져 가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누구의 것이 출발이 됩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연습시켜 가시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이 모든 원리가 다 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나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인정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우리가 성전 되었지만 우리는 또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왜 잘 못하는지 아세요? 나만 장군처럼 우리 안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5장 11절 봅시다. 열왕기 하 5장 1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이다. 자, 여기서 우리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기 나에게 이 나라는데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 나만이 지금 왜 순종을 못할까요?
엘리사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약간 시건방지게 나만 입장에서 명령을 해요. 나만은 엘리사가 왜?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달려나와서 쫓아나와서 인사를 하며 마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종을 보내서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7번.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나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시건방을 떤다. 우리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없는 줄 아느냐? 바르발 강이. 그때 옆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제일 큰 장애라니까요. 근데 이 나만에게 축복의 요소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옆에서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만약에 당신에게 당신 지금 나병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이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다. 그리고 가서 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을 때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없애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제가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게 있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 매여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나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이 왜 왼손잡이가 되었는 줄 아세요? 오른손을 못 써요. 오른손이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왼손을 쓰면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왼손을 붙들어서 에글론의 그 두터운 기름진 배를 뚫어버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아만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나아만은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지 않았는데 15절로 가봅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어떻게 해요? 이제 문둥병 낳고 자기가 엘리사 앞에 가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슈브라는 말이 나와요. 슈복이 뭐냐?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이 돼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불순종하기 전의 상태예요. 질서가 내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순종이 돼요. 나만 장군 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하며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에 올라가고 도전하게 된 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요, 모든 것이 축복의 상태였어요. 질서로운 상태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였어요. 결핍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순종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또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아 맞다, 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날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일상이 회복됩니다. 잘 됩니다. 주 안에 잘 되는 건 축복입니다. 그것이 물질 축복도 하나님 주신 것 축복입니다. 건강 축복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성전됨의 역사, 새 피조물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앞에 지속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